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은 같이 볼게요. 제가 20절 읽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살이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악한 죄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류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악한 자들이 얼마나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갈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성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요.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족하고 참 보잘것없는 자를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청월함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한 사람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짧게 설명드릴게요. 왜 많았다 그랬나요? 물론 같은 동족인 모르드게가 왕 다음 가는 권력 제2번 7세가 됐기 때문에 라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가장 결정적인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8장, 9장, 특별히 9장 10절, 15절, 16절.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면 보통 그 정적이 갖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해요? 갖고 오는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라 그랬어요. 그런데 3번이나 걸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다 죽이되 그들이 갖고 있는 무엇은? 재산은, 무엇요? 돈은, 무엇을요? 물질은 손을 조금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봤던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멋있다. 저게 크리스찬이구나.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하냐면 말씀을 지켜서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존귀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는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법 가운데 하나가 노숙자 버전이 있잖아요. 노숙자가 어느 날 저쪽 강시장에서
깡소주에 새우깡 하나 먹고 노숙하던 어떤 노숙자가 있다면 누군가가 그 영혼을 그냥 이유 없이 불쌍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 씻고 그리고 옷을 입혀요. 그런데 노숙자는 뭐에 익숙하다? 노숙에 익숙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죠.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너무나 모든 것들이 생소합니다. 이건 뭐지? 그래서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야? 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달라? 내가 그리고 밖에서 보던 예수를 믿는 거랑 너무 다르네. 여러분 이런 오해, 이런 느낌 안 받으세요? 저는 너무 오랜 기간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회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럴 거면 내가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왕 놀지 못할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느끼며 즐기며 죽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라는 이 저의 고백 아닌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참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당신의 법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세요. 손으로 먹는 거 아니야. 그죠? 밥을 먹을 때는 무엇을? 숟가락을 뜨는 거야. 그리고 걸을 때는 팔자로 걷는 거 아니야. 일자로 걸어. 그리고 여자들은 공주 수업 가운데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공주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자, 책을 머리 위에 얹어보십시오. 얹고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머리에 얹고 떨어질까봐 조마조마 걷는데 남들은 저만큼 달려가는데 나의 발걸음은 왜 이렇게 더딘지 그런 경험들 없으셨어요? 그리고 너무 귀찮지요. 말씀이 너무 좋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내 머리 위에 딱 얹힌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거추장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고요. 머리 위에 책을 얹어 그리고 똑바로 걸어가. 자, 시간 됐어. 너 이번에는 역사 공부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저 창밖을 보면 옛날에 나랑 함께 했던 친구들은 자기 마음껏 살아가거든요. 술도 먹고요. 음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승진도 빠르고요. 물질로도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고리타분한 아버지는 나에게 왕궁의 법도를 알려준답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우리의 현장 환영하십니까? 환영 안 해요. 우리는 거기서 몸부림을 칩니다. 죄송합니다. 연병을 떠는 거죠. 제가 그래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답답합니다. 갑자기 오늘 이야기가 왜 하냐면 존귀한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손님을 이렇게 초대해요. 하물며 이 보잘것없는 목사 한 명이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 보통 교우들은 어떻게 하냐면 1박 2일에 걸쳐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남자 집사님은 저에게 쓱 와서 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만 신방 와주세요. 집이 깨끗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식사를 밖에서 돈 주고 대접하는 게 되게 일상됐지만 제가 초기 사역을 할 때만 하더라도 권사님들은 손수 음식을 했어요. 그래서 딱 가면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쫙 있습니다. 왜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경상도 출신 권사님 댁에 신방을 탁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음식을 내오냐 하면 보통은 한 상에 탁 차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씩 내오는 거예요. 하나씩. 그때 제가 별로 그 권사님이랑 안 친해서 친하면 한꺼번에 주의서 뭐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때는 관계가 약간 서먹서먹하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는 맨 처음엔 샐러드를 주더라고요. 샐러드를 줘요. 그래서 샐러드를 먹었더니 그 다음엔 해파리 냉채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이렇게 식물을 줘요. 그래서 배고파. 배는 너무 고픈데. 그래서 권사님 괴기는 언제 나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경상도 사투리 목사님 기다리소. 이것부터 먹어야 진짜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과 전혀 관계가 없죠? 아니요.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너무 초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밥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밥상을 차리세요. 인생을 통해 인생이라는 그 밥상 위에 밥상을 이렇게 차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손님이라면 기대하는 메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 달라요. 저는 뭘 좋아할까요? 저는 해산물을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뭘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내심 자기가 기대하는 메뉴를 딱 해요. 그런데 밥, 김치, 된장찌개, 나물. 그 다음도 하나님은 밥, 된장찌개, 나물, 생선. 그 다음에 또가 밥, 된장찌개, 나물, 생선.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겹습니다.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먹으면 지겹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밥상을 몇 년 먹었을까요? 40년. 40년. 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40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먹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이의를 가지고 22절을 한번 봅시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다시 한번요. 자, 우리 이바구를 맞춰서 읽어볼게요. 시작.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기 되게 의미 있는 단어들이 쭉 이어집니다.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대요?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자, 이거를 두 단어 한 글자로 딱 줄이면 뭘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막 던지시면 답이 있어요. 네? 축복. 맞아요. 또 형통. 자, 그 다음에 또 복음. 그 다음에 또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은 뭐냐면 구원의 밥상을 딱 차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또 구원의 밥상을 또 딱 따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길 바래요? 디저트가 나오길 바래요. 우리 성도들의 입맛은 거의 대부분 디저트에 익숙해요. 하나님, 이 밥상은 우리가 늘 먹던 거예요. 다른 거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밥상의 맛을 알기까지 끊임없이 이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십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밥상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밥을 마음껏 맛있게 먹지 않으면 그 다음 디저트 줄까요? 안 줄까요? 주기 싫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릴 때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고기 반찬 없어? 이러구나.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이런 반찬 투정하는 남편들, 자녀들 많지요? 근데 그 다음에 먹어야 할 순서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예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여기 중동 쪽에 가면 들깨 칼국수를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길 가면 들깨 칼국수는 보통은 칼국수를 먹기 전에 뭘 줘요? 맞아요. 보리밥을 줘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막 먹었어요. 사장님, 여기 보리밥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픈 거야. 하나만.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더니, 아, 먹지 말아요 아저씨. 우리 집 들깨 칼국수 얼마나 맛있는데. 그냥 참았다가 들깨 칼국수 잡사. 근데 정말 참기를 잘했어요. 그랬더니 입맛이 돌아가지고 들깨 칼국수를 너무 잘 먹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너무 잘 아세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나는 지금 디저트를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저트를 먼저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밥상을 그 상 앞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밥을 먹지 않는다.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거룩, 경건, 복음, 십자가, 은혜, 헌신. 먹기에 빡빡해요? 부드러워요? 뻑뻑해요. 내 입에 들어가면 막 입안에서 겉돌아요. 내 입맛에 맞지 않아요. 내 입맛에 맞는 디저트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우리 친이나 너는 디저트 뭐 좋아해? 그랬더니 저는 빵이요. 그래서 내가 너는 빵숙이구나. 그랬고요. 우리 이금단 집사님은 디저트 뭐 좋아하세요?
특별히 우리는 없어. 그냥 달달구리한 건 다 좋아, 그지요? 아까 또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라? 우리 주희한테도 물어봤어. 주희한테 디저트 뭐 좋아하냐? 뭐 좋아한다 그래? 우리 병진이는 슈크림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디저트를 먼저 주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디저트는 반드시 밥을 먹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하는 복, 하나님 앞에 차려달라고 하는 밥상은 무슨 밥상이에요? 디저트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밥을 줘요? 된장찌개와 나물과 혼밥을 준단 말이에요. 곡식 잔뜩 들어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은 하나님이 각 공동체와 개인에게 행하신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기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디저트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왜요? 그 디저트 입맛에 내가 빠지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나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가? 우리 지금 집사님 대본에 뭐라 그래요? 형통이죠. 우리 집사님의 디저트는 형통인 거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너무 바라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바라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디저트 대신에, 물질이라는 디저트 대신에 그냥 대한민국 전통 밥상을 40년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왜 차려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8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8장 2절)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까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무엇을? 만나를. 이걸 제 설교 용어로 바꾸면 이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을 몇 년 동안 받은 거예요. 메뉴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40년 동안 밥상의 메뉴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먹었을 때 왜 하나님이 반복해서 먹게 되냐? 가나안 땅에는 디저트 천지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디저트 천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입맛을 달콤하게 할 세상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입맛이 빠져 중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밥을 꾸준히 먹었던 사람이 느끼는 행동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엄마, 나 집밥 먹고 싶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왜요? 집에서 오랫동안 밥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집밥을 오랫동안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외식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주에도 말씀,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 이거를 반복해서 우리의 밥상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보면 아이, 왜 이렇게 좀 달콤한 거 좀 주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실 우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디저트 주십시오 아닙니까? 하나님 달고 단 디저트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금 만나가 필요해. 이 사이에서 우리가 좌충우돌하는 거 아니에요? 짜증이 나잖아요. 나는 지금 디저트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주 갔더니 에이, 그 언젠가 들었네.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또 오면요, 또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걸 반복해서 청년 때부터 반복해서 만나를 먹는 훈련을 한 사람이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돼요? 망하죠. 만약에 이 훈련마저 안 받았다면, 동일한 밥상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그들의 기호에 맞춰 요구하는 대로 밥상을 계속 휘황찬란하게 바꿨다면 그들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다 단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쓴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달콤한 말을 합니다. 달콤한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들 그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반복해서 듣는 복음,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내 안에 체질이 될 때 그 문화 안으로 쑥 들어가서도 내가 그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긴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다음 구절은 22절 다음에 여기 한번 22절 맨 끝에 한번 볼게요. 22절 다시 한번 봐요. 우리 에스더서 9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저에게서 벗어나서 평화를 슬픔이 일어나요. 기쁨이 되고 애동이 면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스톱. 베풀고 어떻게 해요? 즐기며. 즐기며. 이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예물을 주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잔치 밖에 있는 사람을 이 잔치 안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즐기는 모습이 없는데 누가 초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월함교회 공동체 안으로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누림과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를 보고 들어올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 디저트 같은 밥상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영원히 깊이 만날 길이 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다 민족들은 드디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모르드게가 편지를 해요. 이 날 명절을 정해서 기쁘게 보내. 하나님이 잔치 베풀어 주셨으니까 마음껏 즐겨. 그랬더니 유다 민족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즐겨요. 그리고 나서는 생각을 하는 거야. 즐기다 보니까 지킬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가셔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와 징글징글하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못 지키는 거야 라든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디저트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단계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밥상을 차리십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 배우자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고난으로 몰고 갈 강력한 대적을 허락할 겁니다. 왜요? 그래야 그 밥상의 의미를 알게 될 테니,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될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거 지킬만 하구나. 하나님 말씀 지킬만 하구나. 하나님 밥상 먹을만 하구나. 여러분 안에 이런 단계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단 것 같은 디저트가 내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40년 동안 반복해서 만나라는 동일한 밥상을 먹이는 작업을 하신다. 저에게도 하셨어요. 꿈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세요. 그런데 가면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이럴 때 가장 미쳐요. 은혜는 받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은혜가 가짜인가? 아니에요. 그 은혜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이 딱 찼을 때 그 임계점이 어디예요? 말씀이 먹을만 하네. 순종이, 이 밥상이 감당할 만하네. 그 수준이 딱 되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제가 왜 청년한 줄 아십니까? 20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반복되고 지겨워 보이는 그 밥상을 반복해서 먹을 때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꽃필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 지금 누리며 마음껏 받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차려주신 밥상이 있어요. 그 밥상을 마음껏 드십시오. 마음껏 드십시오. 그 다음 주에 또 그럴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다?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또 반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 안에 이 말씀이 얼만큼 채워져 있는지. 왜요?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죽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위가 거기까지 말씀의 질과 양이 찰 때까지. 그런데 이걸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있으니, 그리고 단 거 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얼마나 천불이 나겠냐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28절 볼게요.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걸 감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죽음에서 해방된 걸 감사하는 거예요. 떡을 준 걸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나의 목숨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마워를 계속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아이는, 어떤 청년은, 어떤 자녀는 제가 예를 들어서 500원을 이렇게 딱 주면 땡큐 이러는 사람과 청년과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자녀는, 어떤 청년은 1,000원을 줘도 이게 뭐야? 휙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걸 주신 거예요. 당신 자신. 그런데 당신 자신에게는 관심 없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제가 예전에 글을 읽다가 되게 감동을 받은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청소하는 청소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소 아버지가 그날 마침 자기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앞을 청소하려고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를 탁 세워요. 야, 나 있잖아. 돌아가서 저쪽에 가서 이 차 기다릴게. 그랬더니 왜? 저 우리 아들이 나보고 창피할 거잖아. 근데 그때 마침 하교했던 아들이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그 옆에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부 옷을 입은 아버지를 향해 막 오더니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어땠을 것 같아요? 내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구나.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줬는데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 돈, 하나님 집 주면 뭐하냐고 망하는데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만끽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먼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글을 읽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놈은 싹스가 노랗다 파랗다. 파랗구나. 앞으로 아름답게 될 사람이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조금 빨리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밥상 또 차려주세요. 근데 혹시 밥상을 엎은 적 없으세요? 다른 거 달라고? 그 밥상을 또 먹는 겁니다. 또 드십시오. 또 계속 먹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반복해서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 부분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호수아서 1장으로 갑시다. 여호수아서 3장 갑시다. 3장 3장 17절 3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먼 땅에 좀 전까지 뭐가 있었어요? 물이 흘렀잖아요. 그죠? 하나 더 볼게요. 6장입니다. 6장입니다. 21절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승리합니다. 전리품을 얻습니다. 자, 이거의 첫 걸음은 뭐였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밥상을 변하지 않는 메뉴를 매일 먹은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리고를 먼저 달라 그러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차려진 그 밥상 앞에서 맛있게 수저를 뜨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집밥의 의미를 알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축복하십니다. 내가 준 은혜의 가치를 네가 이제 아니? 그럼 내가 다른 것도 주마. 이것이 신앙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이가 어릴 때부터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존귀한 자로 대접하시고 지극정성으로 차려주신 복음의 밥상을 마음껏 먹고 누리며 살아가실 때 나머지 것도 알아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 청하는 모든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